오늘 성령 강림의 7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시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장 일어나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언어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내름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비하려 없는 영광에 내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작품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행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의 말씀에 따르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니 전 우주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조차도 마찬가지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도 7일째 되는 날에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계셨다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안식일을 하물며 사람인 인간인조차 같이 지켜나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지키어 나가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6일 동안 했던 일들 7일째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규정을 똑바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규정의 대상조차도 다 알려주십니다.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손님이라 하더라도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허점을 이용하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될 자들을 골라서 일상적인 노동을 시키려는 그 자들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가서 내 대신 가서 일을 해. 하면서 그들을 일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조차도 일하지 않아도 절대 손해보거나 헛손질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서 구원과 연결시켰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시킨 중노동으로 인해서 감히 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중노동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 아무리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람셋이라는 국보송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지어내라고 하였지요. 벽돌 사이에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집을 넣어야 돼요. 지푸라기를 넣어야 됩니다. 이 지푸라기 그냥 나옵니까? 그 지푸라기 재료조차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왕은 이 지푸라기조차를 빼버렸습니다. 지푸라기는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와라 하면서 그것조차도 주지 않고 중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점점점 강한 노동을 시켰지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는 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빠지면 되지. 안식일 여러분들, 그것은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 이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곳,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고 기념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안식일의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밀밭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 그 규정을 어기고 있냐? 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일은 결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삭 잘라서 먹어도 돼요. 그날이 안식일을 하더라도 그거 해도 됩니다. 다만 낫만 대면 안 돼요.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칼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냥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밀밭에 제자들이 한두 명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수십 명의 제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밀밭에서 이렇게 곡식을 잘라먹는 거, 이것은 마치 수확하는 일, 추수하는 일과도 같아요. 심지어 밀밭 주인의 허락도 없이 단체로 와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다? 이것은 다 밀농사를 망치겠다는 그러한 심보이지요. 도둑질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했던 일들,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절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다녔기 때문에 급한 대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은 결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했던 일, 그 일을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요나단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1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령이 들었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요나단이 알게 되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급하게 숨기려고 했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에셀이라는 곳에 데려가서 거기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옆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피신할 수 있도록 이제 다윗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지요.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본격적으로 작전을 짭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울 왕에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작전을 짜야 했지요. 무슨 작전이었느냐? 바위 곁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화살 셋을 바위 곁에다 쏘고 그 화살을 찾으려고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종에게 얘기하지요. 화살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면 다윗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작전을 짰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뭐였냐면은 화살이 그 종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다윗은 빨리 도망가야 했습니다. 요나단은 종이 다윗 근처로 가지 못하도록 하여서 다윗이 몰래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한 다음에 다윗은 에셀 바위 곁 그곳에서 사흘 동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일반적으로 이 왕궁에서는 초하루가 되면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가족들을 다 같이 불러 모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지요. 사울은 3일 동안 같이 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됐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같이 사울 왕과 식사를 해야만 했었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 있냐고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런저런 변명을 해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창을 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깨달았죠. 아버지가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것 보니까 다윗은 반드시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다윗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근처로 가서 이제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화살 셋을 쏘았지요. 종에게 얘기합니다. 화살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요나단이 그 작전한 것을 딱 깨닫고 내가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재빨리 이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거기서 이제 작별을 하게 됐지요. 다윗은 이제 에셀 바위 곁에서 노비라는 곳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노비라는 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던 곳이었지요. 여기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을 따르던 소년들이 있는데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이 노비라는 곳에 모이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노비라는 곳까지 먹지도 않고 달려간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여기 나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먹일 떡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무너무 시장했던 것이지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본래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됐는데 사울을 피해 도망하느라고 식사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이 있는지 물어봤던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떡이 있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는 거룩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는 항상 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떡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잘못하면 굶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몸을 더럽힌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지요. 다윗은 도망하느라고 몸을 더럽힐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무슨 몸을 더럽혀요. 부정하게 될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도 몸을 더럽힐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의 성결이 입증이 되자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진설병 먹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행동, 이것은 사실 안식일에 했던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먹은 이 진설병은 사실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과 30절, 레위기 24장과 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 때에 이 떡을 그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갖다가 계속해서 놔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제 제사장들이 다 먹을 때까지 그대로 진설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진설병이 이 제단 위에 있다라는 말은 안식일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은 안식일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진설병을 지금 다윗이 먹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에 따른다면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보여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계명보다 앞서는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프라이어리티한 그러한 계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에 관한 일은 안식일의 규정보다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요, 안식일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규정은 여기에서 언급되는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미슈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목숨이 위태할 경우에는 그것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는 절대 힘써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요즘에도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이 어떠느냐,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이것도 일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한국 유학생을 불러요. 그래갖고 냉장고 문 열어달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짐승을 구해낸다. 이것은 힘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짐승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목숨이 지금 위태할 경우에서는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힘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에 대한 예외예요. 뿐만이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위태할 때 그때에도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힘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안식일 규정에서 예외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 그것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매우 위급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을 먹으면 안 돼. 이것을 먹지 않으면 곧 죽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지금 3일 동안 바위 곁에서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3일 뒤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했지요. 에셀에서 놉까지 계속해서 도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에서 도망까지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곧 굶어 죽겠는 것이죠. 지금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 다윗에게는 이제는 정당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정말 죽을 만큼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과 더불어서 안식일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병자들 고치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안식일이라서 영접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날은 그나마 영접해주는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 좀 쉬세요. 우리가 식사 좀 제공해 드릴게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안식일 날은 그렇게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마침내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밀 이삭을 비벼가면서 먹으면서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제자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앞에 밀 이삭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이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먹을 수 있어요. 제자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집어가지고 갖다 줄 겁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제사장이 진설병을 갖다 주었듯이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에게 갖다 주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안식일 규정에 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명의 자리라는 특별한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전 우주가 지키는 그러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저도 지키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5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안식일이 이제는 주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실 안식일, 이날은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안식일이 3일 동안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요일에는 무슬림들의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에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일요일, 주일날에는 바로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낯설었던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이 일요일 날에도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것 정말 어색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그 안식일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슬림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호메트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유일신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죠. 주일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을 주일로 택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바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식일을 갖다 토요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그들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달라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이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주일날 성수를 해야 돼요.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인자는 이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 우리가 인자라는 말은 예전에 한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 여기서 우리는 인자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말씀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나라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쇠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것이 꿈이 무엇이냐? 금신상을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왕이 꿈을 꿨는데 큰 금신상이 있어요.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발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벨론과 페르시아, 메데,
그리스, 로마 제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을 누가 멸망시키느냐? 뜨인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이 금신상을 쳐버려요. 그래서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있는 주된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봅니다. 환상. 그 환상 중에서 4마리의 짐승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 4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어떻느냐? 사자와 같지만 독수리에 날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등에 날개가 있습니다. 머리는 4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짐승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무섭고 놀라운 짐승입니다.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눈과 입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역시 바벨론과 페르시아, 메데, 그리스,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 왔고, 인자와 같은 이가 이 짐승들의 권세를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이 권세를 빼앗아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권세를 빼앗긴 다음에 멸망당해 버립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짐승들이 결국에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당해요. 누구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매우 큰 능력을 얘기합니다. 막강한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무궁함을 뜻하고 있지요. 인자는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받은 영원한 통치자로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권세를 빼앗아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죄라도 사실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죄를 사시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해 드렸죠. 죄를 사한다는 말은 죄를 진짜 없앤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죄를 그대로 놔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죄를 없앨 수도 있지만 죄를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인자의 능력을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안식일의 주인을 얘기하는데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죄 지은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는 언제 지은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이날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일요일, 주일날 지은 죄를 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안식일에 지은 죄, 이것을 사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야 어떻든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것, 그것은 죄를 지은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배가 고파서 밀밭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단체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거 사실 이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예요. 이것은 죄 지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거 규정을 어긴 것 맞아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죄 지은 것 맞습니다. 왜? 증거가 버젓이 있거든요. 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요즘 여름 같은 때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 있었는데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지었어.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이야. 그 말씀을 딱 읽었어요. 그 말씀을 딱 읽고 가다가 자기 복숭아 밭이 있는 거예요.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를 따먹은 것입니다. 과수원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왜 복숭아를 따먹느냐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인데 이것도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수원 주인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경찰서에 연락합니다. 잡아갔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국 경찰서 갔다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어긴 건 어긴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야, 저놈들 진짜 도둑질하고 있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주의를 어긴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해요. 이것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괜찮아서 괜찮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가 범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과 영원한 통치를 가진 인자로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안식일은 전 세계, 전 우주,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준수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범한 자들, 그들을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비함을 베푸셨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죄 성수를 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굉장히 큰 죄입니다. 거기에 대한 벌이라는 것은 실로 말할 수 없어요. 왜? 얘기해드렸죠. 하나님조차도 지킨 날이 바로 안식일 때니까요. 그것을 감히 사람이 어겨요? 받게 되는 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도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이 안식일에 범한 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함으로 범한 죄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하신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엄밀하게 보면요, 여기 교회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안식일을 얼마나 범했는지 안식일 규정 다 범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냉장고 문 다 열었잖아요, 이미. 그쵸? 여러분들 얼마나 또 걸어 다녔어요. 주일날 또 여기 오기 전에 또 뭐 가끔 장도 보러 가잖아요. 우리 또 여기 예배 때 끝난 다음에 또 밥 먹으러 또 가거든요. 안식일 규정에 따지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안식일 우리 주일 성수 못한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주일날 절대 장사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주일날 뭐 사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저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 사 먹는 일이 없었어요. 안 사 먹었어요. 그 정도로 주일 성수를 했었어요. 왜? 조금만 일을 갖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 먹을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걸 주일 성수 안 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해? 예수님 필요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이 되면 예수님을 더, 그 자비하심을 더 많이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죄 가운데 그렇게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날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흠뻑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매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 주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문을 들어 산에 보리 도금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선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때때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자가 되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영원한 능력과 그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7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직접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요, 여러분들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럴 때 더욱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온전한 주일 성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에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온 세상 그 섬기리.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인자가 되신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안식일에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생 복락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